네, 오늘은 믿음의 성장, 의심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나 무관심 이런 것들을 접할 때가 적지 않죠. 여러분, 의심과 무관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의심은 믿음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의심하다가 믿게 되니까 의심도 믿음의 시작점쯤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의심이 해소되면 믿음이 더 확실해진단 말이죠. 확실해져.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인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이죠. 무관심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요.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믿음의 모든 단계에 다 있단 말이죠. 그 정도가 얼마냐, 크냐, 작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지 누구나 다 의심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심을 이겨내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마치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은 거죠. 벌써 20살인데 나이는 이 진행은 5살짜리야. 5살짜리. 아니 20살이 됐으면 20살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20살에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살이 됐으면 30살다운 어떤 면모를 갖추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자라지 않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길 뭐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길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 자꾸만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의심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죠. 믿음이 빨리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거. 행동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죽어도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불신자일 때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요. 우리는 믿으니까 이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게 뭐만 남았어요 이제? 의심만 잘 해결하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자꾸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순종하고 내가 책임을 지려다 보면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믿음은 더 견고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잘하는 게 뭐냐? 아멘 하게 만든다고요. 아멘. 그냥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 한 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소리가 목사님의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내 힘을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의심이 파고들 겨를이 없단 말이죠. 아멘이 추임새처럼 들리지만 추임새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니까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쉽게 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2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과 내 뜻이, 말씀과 내 뜻이 같으니까 어때요? 갈등이 전혀 없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아. 전혀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아예. 불신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갈등은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일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영적인 감각이 없거든. 죽어 있어서. 감각이 살아있잖아. 시체야 그냥 찔러도 아무 소리 안 해.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한 끗 차이야. 육신과 육. 한 끗 차이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3장 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속에는 성령이 계셔. 근데 자기 의식과 성령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충돌을. 일치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러고 자꾸.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어때요? 힘들어. 어려워. 성령은 자꾸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늘 죄의식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몸은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계속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도마같이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보면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시인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의심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인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주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명확해지니까 그대로 삶을 실천해서 살아가고 마지막엔 위대한 순교까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보면 예수님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세요? 고백하게 하세요. 시인하게 만드신다고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가 뭘 원해?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고백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시인하라는 거죠. 시인하라고.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그냥 머릿속에 마음으로만 생각 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 내뱉으라는 거예요. 내뱉으라고 자꾸. 왜요? 시인할 때 내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의식이 조율해서 공감하게 되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로 자꾸만 합쳐지는 일치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은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때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삶이 간단해요. 단순해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자꾸만 거스려. 잘못해. 그럼 뭐가 잘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답답해. 사는 게 그냥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든지 상담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뭐야? 말씀을 듣거나 상담하거나 기도하는 건 수정 기능인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내 뜻을 조종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 시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막 헷갈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러는데 성령 받은 많은 성도가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잡힌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매던 끈을 갖고 와가지고 그 끈을 그냥 자기를 막 묶어가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게 돼.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해져요. 바울이 간다 그러면 막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말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사명 때문이라는 걸 그는 지금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뭘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내 앞에 역경이 닥쳤다고 나를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는데 지금 말리는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역경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걸 버리고 나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전도 내 역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것에 반응해 사는 게 내 1차적인 삶의 이유다 이거죠. 그렇게 고백하니까 진짜 사도행전 21장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어요? 전혀 혼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의심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 맞나? 이런 생각해요?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지, 내가 뭘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게 고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혼란이 없어. 그 무엇도 그를 망설이게 만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걷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자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시인 안 했으면 이런 고백을 안 드리고 왔으면 뭔 일이 생기면 늘 이게 맞나? 혹시 이거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고민한다고 고민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에휴, 쟤는 맨날 흔들려. 쟤 맨날 뭐만 생기면 의심하더라. 사람들은 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힘과 영적인 힘의 차이가 나오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 보면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
대제국의 왕이니까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 300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적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이 아수에르 왕이야. 아수에르 왕.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 300의 영화에 등장하는 그 왕이 이 아수에로야. 아수에로. 그러니까 강력한 실력자죠. 실력자.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힘이라고. 세속적인 능력이 뭡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리긴 내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대로 결정을 막 내려. 자기가 내리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내려. 그게 세속적인 파워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파워. 그래서 잠이 안 오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데 막 수면제를 먹었어. 막 술을 마셨어. 근데도 잠이 안 와. 잠을 자려고 해도 왜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자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지 못하게 만드니까 잠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그래도 역대일기를 읽어야지. 자기가 읽는다고 생각해서 역대일기를 읽잖아. 근데 자기가 읽는 거야? 자기가 읽고 싶어 읽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읽게 만드시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역대일기를 딱 폈는데 어디가 나와? 예전에 반역자가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다는 그 장면을 딱 폈는데 거기가 딱 나오네. 그래서 그 장면을 딱 읽게 되잖아요. 때마침 누가 생각이 나? 하만 빨리 불러야 되겠다. 근데 딱 부르려고 생각하니까 누가 와 있어? 하만이 벌써 와 있잖아. 와 있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라고요. 아수에르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상주자 그러고 죽이자 그러고. 게다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아수에로 왕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알잖아요. 누구는 알아요? 기도하는 백성은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파워란 말이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길을 간단 말이죠.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도한다고요. 당장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관둬야지. 못하겠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뿌린 이 씨를 통해서 그가 주 앞에 나오게 하실 거야. 그걸 아니까 하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인할 때 알아. 시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리고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아는 게 더 확실해지죠. 확실해져. 근데 도마처럼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해요. 생각만 해. 생각만. 우린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다 염려고 근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취적이고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 부정적인 거지. 도마 보십시오. 행동은 안 하고 생각만 하잖아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체념하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허무주의에 그냥 푹 빠져서 그 삶을 낭비하잖아요. 생각만 하니까 온통 의심밖에 없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그 마음을 정복해 버리니까 그냥 답답한 거야. 사는 게 답답해. 신앙 연수는 20년 됐는데 그냥 5년밖에 안 된 성도처럼 늘 행동을 해.
교회 맨날 다녔는데 그냥 발바닥으로만 밟고 다녔어. 신앙이 전혀 안 자랐어. 멈췄어. 그럼 환장을 노려 다닙니까? 여러분이 애 키웠는데 애가 그냥 진액이 늘 5살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20살인데. 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거.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예?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걸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확 변화된다니까요.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옛날에 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멘을 하니까 아멘 이렇게 자꾸만 시켰잖아요. 그죠? 우리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도 늘 아멘 이렇게 자꾸만 왜 아멘 이러셔? 아멘 좀 해 이렇게. 예? 우리 성도들은 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시도조차 하지 않지만 자꾸만 입으로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헌신도 예전에는 그냥 잘 안 해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엄청 시켰어요, 그죠? 네? 작정하게 만들고 막 엄청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엄청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억지로라도 시인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를 실천하다 보면 그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 잡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벌어진 환경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도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새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도하면. 예? 내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 실증적인 믿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속이기 제일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쉽다고. 예?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제일 속기가 쉬워요. 사람의 눈은 굉장히 속이기 쉽거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야바이꾼 많이 봤잖아요. 야바이꾼. 어렸을 때 노란 고무줄끈 이렇게 2개 갖고 와가지고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손에서 꼬아서 딱 보여줘. 그러면 큰 걸 이렇게 딱 보여준다고 우리가 봐도 그 큰 게 큰 것처럼 보여. 그거 잡으면 이따만한큼 주겠다고 그래. 근데 본대로 딱 잡으면 어떻게 돼? 그게 짧은 거잖아. 짧은 거 항상. 에? 내가 분명히 봤어. 그게 긴 거야 분명히. 근데 잡으면 늘 짧은 거야. 짧은 거. 에? 저는 그걸 여러 번 봐가지고 저는 본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가지 방법을 썼어. 하나는 막 이렇게 할 때 눈을 딱 감는 거야. 감고 보지 않아. 딴짓해. 딴 데 봐. 그러다가 찍는 거야 그냥. 50%는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속는 사람보다는 확률이 높더라고. 그래서 아저씨가 제가 가면 되게 싫어해. 요 놈은 자꾸만 뭔가 의도가 자꾸 걸려서. 에? 또 하나는 자꾸 딴짓하는 거야. 딴짓하는 거. 딴짓하다가 길게 보이는 거보다 보이는 걸 길게 보이는 걸 안 찍는 거야. 보긴 보는데 이건 거 같아. 근데 이거를 안 선택해. 반대로 선택해. 그러면 맞을 때가 많더라고. 에? 아저씨가 굉장히 싫어해서 그냥 은퇴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예.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 아저씨 볼 면목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야바이꾼들이 그렇다고 보여진다고 그게 본다고 다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짜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어떤 땐 보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봐야 믿겠다 이러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본거로 믿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의 지적 호기심이 만족되어야 믿겠냐 이런 거죠. 그죠? 우린 뭐예요? 자꾸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충족해 준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그것만 즐기지, 그것만. 에?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믿음은 전혀 없잖아. 믿음은. 에? 그래서 도마는 믿음을 가졌지만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 거죠.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인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고요. 예? 쪼아리를 틀어 그 안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서 결국 꼼짝 못하게 마귀가 그를 사로잡는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자 마침내 도마가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뭘 하게 만드신 거예요?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인도까지 그냥 선교 가잖아. 아무도 안 갔던 가장 먼 땅까지 가서 순교하잖아요. 실천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세 번째, 왜 도마는 의심과 생각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죠, 여러분은? 예? 저만 궁금하죠? 예. 그냥 궁금하잖아. 왜 도마만 이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도마의 이름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디두모라는 뜻이 뭐냐면 쌍둥이, 이런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는 뭐야?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거지.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일찍 죽었어. 일찍. 도마가 어렸을 때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늘. 나랑 같이 태어난 그 파트너는 왜, 난 남자인데 왜 걔는 여자지? 걔는 죽었는데 왜 나는 안 죽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의심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늘 뭐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부른다고.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부르면 뭐부터 떠올라? 내 파트너부터, 죽은 파트너부터 떠올라. 걔는 왜 빨리 죽었을까?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죽은 거야? 걔가 죽었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뭐야? 걔는 왜 여자인 거지? 난 남자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게 상처로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입으로 뭔가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믿고 나서도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그죠?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잘 시인하는 거 잘 못하고 부정적인 걸 자꾸 시인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도 도마 같은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시인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는 거야. 읽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야. 성경을 계속.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이죠. 한 청년이 뼈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막 절망이 마음속에 밀려온 거예요. 암 환자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같이 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에 데미지를 줘가지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앓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병이 다 함께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수술받고 나서 심리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심리치료사가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크레용과 이렇게 도화지를 주고 스케치북을 주고 화병을 그리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화병을 그리는데 그냥 까만 크레용 하나 들고 까만색으로 쭉 그리더니 까만색으로 막 칠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절망이라 이거죠. 어둠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냥 좌절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삶이.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크랙이 가 있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여기 보니까 금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화병에 금이 여러 개 가 있네요. 마음이 어둠이고 마음이 절망이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낙심밖에 하지 않는데 마음이 좀 어둡군요. 힘들군요.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군요. 근데 그 금이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금 때문에, 이 금이 간 것 때문에 이 화병에는 노란색 크레용을 들고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금이 안 갔으면 어둠밖에 없겠지만 금이 갔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금간대에 노란 크레용으로 막 이렇게 칠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사가 뭘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죠? 내 마음은 절망이고 내 마음은 어둠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내가 이렇게 뼈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술받은 게 나에게 상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나에겐 빛이 들어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이 너에게 임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너는 어둠만이 아니야. 너에겐 빛이 있다고 그걸 상기시켜 준 거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서 시인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강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허구한 날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재확인시키게 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장 나라. 근데 성경이 우리 신약 성도들인 우리를 가르쳐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우리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잃어버린 양 사이에 중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오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쓰러져서 엎어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그들을 세워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애들에게 교육하는 게 아니래요. 뭘 교육하냐? 너희는 제사장이야 이 세상에. 이거 교육한대요. 이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다 라는 자의식을 갖는 거.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국가적 이념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런. 자의식이 뭐냐? 우리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죠? 트럼프 하는 거 봐. 엉망이잖아요. 뭐 지금 이스라엘 저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엉망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런 제사장의 의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를 만들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을 당기게 만들고. 그게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의 그런 역사를 선하게 영향을 펼쳐왔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들 자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이상한 그냥 힘이 권력이 되어지고 힘이 그냥 폭력이 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권력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란 말이죠. 넘어진 사람들, 자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자녀다운, 그분의 종다운 실천을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맨날 그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당당하게, 그죠? 옛날 선비는 그냥 가난해도 선비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언제나 너 누구야? 그럴 때 전 제사장인데요, 이걸 끊임없이 확인시켜 준다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누가 쓰임 받았어요? 유다가 거의 장남 역할을 했잖아요. 왜 장남 역할을 했습니까? 왜 장남 역할이요? 장남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장남 역할을 했죠? 뭐만 있으면 책임지려고 했거든. 뭐만 나타나면 선봉에 섰다고.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누가 리더예요?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예요. 앞장서는 사람이. 누가 제사장이야? 앞장서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책임을 진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책임진다. 내게 주어진 책임감을 갖고 사는 거. 내가 교회 성도라면 주일 예배, 이 자리는 내가 책임질 거야. 기도할 때 이 자리는 내가 책임지고 예배할 거야. 봉사할 때 이건 내가 책임져. 이러는 거.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그게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대접받고 그럼 막 나만 수고하나 뭐. 이거는 진짜 같지 않은 생각이. 주인과 손님은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 손님은 뭘 안 시키잖아, 그죠? 근데 주인은 어때? 나서서 막 하잖아, 그죠? 뭐가 보이면 다 보여, 안 되는 게. 어질러핀 게 다 눈에 들어와, 주인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책임지잖아, 내가.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해. 책임지는 것에. 주인은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누가 리더야? 책임지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늘 구경만 하는 손님이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실 분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